여호수아서 7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모두가 성공을 원하죠.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 깊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래서 지혜와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뜻하지 않게 실패하더라도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교훈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이성의 사건은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패배로 기록이 되는데 이후로 이스라엘은 다시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이성의 교훈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실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도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같은 문제 때문에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16km 떨어진 곳이라면 어디쯤 될 것 같아요? 16km? 송도요? 킬로미터의 단위를 우리 잘 모르시나? 신세계백화점? 아니야, 광교동은 8km예요. 네? 16km. 에? 인천대공원? 인천대공원까지는 제가 보진 않았어요. 제가 지도를 딱 보고 경인고속도로 중간쯤. 에? 소사? 제가 지도를 봤어요. 지도를 보니까 청라 조금 못 가고 위쪽으로는 청라 조금 못 가고 동쪽으로는 시흥은 넘는데 광명은 넘지 않는. 예. 그리고 경인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한 부천 정도. 예, 그 정도가 한 16km 정도라고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먼 거리는 아니죠. 우리가 1시간에 4km 정도 걸어간다 하면 한 4시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여리고성에서 아이성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구는 한 12,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었던 일들이 아이성 사람들에게도 가장 먼저 아마 들릴 수도 있었겠고 또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적은 그런 소리에도 아마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이런 상황을 조금만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아마 빨리 공격하면 쉽게 점령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성과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진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튼튼하다고 알려졌던 여리고 성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는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한번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그만큼 충격이 더 큰 법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창 잘 나갈 때는 수억, 수십억을 만지던 사람이 몇 천만 원 때문에 무너졌을 때 여전히 자신이 예전처럼 예전 같은 그런 생활을 살다가 그렇게 허세 부리려고 하다가 더 무너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 종종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넘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수를 적게 하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발판으로 삼아서 더 눈부신 승리를 거두는 사람들이 훌륭한 리더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지고 나니까 여호수아는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엇인가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지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요단강을 넘어오지 않게 하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이런 불신앙적인 불평과 불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의 질문, 여호수아의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문제는 아이성이었는데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을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긴 생겼는데 그 문제에서 그 상황에서 실패한 원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찾으려고 하면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자꾸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로 오랜 시간을 헤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패배가 여리고성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좋으면 좋았지 모자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완벽했다고 생각했던 그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놓친 여리고성 때의 실수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여리고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은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또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물건들, 금이나 은 같은 보물을 취해서도 안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들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전체 중에 최고의 명문 지파였던 명문 가문이었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훔친 것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인데 한 사람의 죄가 민족 전체의 괴로움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리면 이 불순종은 한 사람한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못한 것입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수형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그들이 도둑질했고 그들이 숨긴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여호수아와 같이 탁월한 리더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하고 그 한 사람이 때론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지만 그 안에 성도들이 교회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영광과 존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이 있어서 라는 소리를 듣는 성도들을 되시라고.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야, 그 교회 참 힘들겠다. 참 인물 없나 보다. 저 사람을 저런 일도 시키고 라는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아간이 왜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물에 손을 댔을까? 2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탐냈다는 거예요. 재물을 보고 탐냈습니다. 그래서 몰래 감췄습니다. 누구한테도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범인을 잡으려고 제비를 뽑는 중에도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짓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욕심이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견물승심이라고 우리가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죠. 무언가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원래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그것을 닮아가라고 주신 마음인데, 사람들은 그 안에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 마음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탐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눈앞에 있는 보물들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삐까뻔쩍한 그런 금과 은과 보물들, 이런 걸 봤는데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것을 탐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탐낸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봉헌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에서의 문제는 11조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봉헌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낭비해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뜻대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봉헌물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볼펜 한 자루, 컵 하나, 심지어 부엌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 물건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물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또 교회에서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외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시간과 그 물질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그 모든 헌신들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치 있게 드려진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들을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겼다고 해서, 약속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내가 갑자기 이 일을 해야 돈을 번다고 하면서 취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당장은 눈에 띄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취소했는지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아간의 죄가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찾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물어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이 탐나서 숨기려고 했던 것들, 그것은 여러분 혼자의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간의 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길 바랍니다. 제 자리로 돌려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겠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아간처럼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내가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4배로 갚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불편함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하나님의 것을 탐냈던, 숨겼던, 도둑질했던 아간의 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예방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랑 이스라엘이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라면, 처음부터 물어보았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았는데 아이성 때는 이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크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작은 문제들쯤은 여러분 그냥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공격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다든지 전략을 세운다든지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계획이나 준비하는 것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정과 그 선택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하나님께 답을 듣지 않았던 어떤 계획을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식으로 뒷북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조수석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꿰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를 잘 꿰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도는 제가 하나님이어도 참 난감할 것 같아요. 그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응답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첫 단추부터 다시 꿰야 되는데 첫 단추를 다시 꿰 생각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만 도와달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고 또 그 마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묻고 시작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그러려고 했다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에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잘 되겠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네? 그런데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빨리 스탑을 하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빨리 무릎 꿇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틀렸습니까? 내가 몰랐던 죄가 무엇입니까?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생각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여호수아도 아이성을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의 해결의 문제였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8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세운 계획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세운 계획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은 처음부터 완전히 틀린 계획을 시작했고 완전히 틀린 계획을 실행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나설 것도 없이 2,000명, 3,000명만 나서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짰습니다. 당시 아이성 사람들이 12,000명 정도라고 하니까 싸울 수 있는 남자가 최소 3,000명 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행주산성 이런 것처럼 정말로 나라가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남자고 여자고 뭐 할 거 없이 다 매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000명 중에 적어도 6,000명 이상은 전쟁에 참여했을 거란 말이죠. 또 아이성이 해발 518m의 고지에 있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는 거 쉽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2,000명, 3,000명 가지고 공격하면 안 됩니다. 3배, 4배 더 많은 숫자로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왜 2,000명, 3,000명 이렇게 충분할 것 같다고 왜 생각했을까? 먼저 이 사람들은 전쟁을 치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략을 잘 못 짜서 전술을 잘 못 짜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먼저 내가 크게 성공하니까 내 능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은 진짜 실력은 아이성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작은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진짜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 패배가 이스라엘한테 치명적인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일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우리가 비록 잘못했고 실수했지만 그렇다고 넘어진 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단추부터 다시 꿰 용기는 없지만 그럼에도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통곡도 때로는 회개도 필요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죄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고 아이성을 정복해야 하려면 그 지혜와 그 전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실패 앞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 가만히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가 아니라 우리가 너가 일할 차례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길 바라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 문제를 고쳐야 하고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일을 위해 오늘 변하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어제의 슬픔이 어제의 실패가 내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오늘 여러분은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 스스로 그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일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을 눈앞에 둔 우리한테 거룩해져야 한다고 순종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거룩과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간이 아니었을지,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내가 탐낸 것은 없는지, 숨긴 것은 없는지, 불태우지 못한 것은 없는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은 없는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문제 앞에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때 일어나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때부터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성의 전투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번은 넘어지더라도 다시는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주와 함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